할렐루야. 2025년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이미 다 받으셨죠. 네,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데요.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는 것의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여기서 은혜를 체험한다는 말은 성령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찾았던 곳이 있죠. 수련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교회나 선교단체에서는 이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성령 세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했었는데요. 이 수련회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바뀌었죠. 세미나라고도 하고 또 사경회라고도 하고 부흥회라고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이 불립니다만 이러한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이 수련회를 참 많이 참석했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세례를 체험했는데요. 제가 참여했던 이 수련회는 보통 최소 2박 3일에서부터 5박 6일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련회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받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죠. 글로 읽어서 아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참으로 사모했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수련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1시간 이상 뜨겁게 찬양하고 2시간 이상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이어서 1시간 이상 또 뜨겁게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특별히 찬양과 말씀 뒤에 이어지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뜨거운 체험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데 아주 유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체험들이 소중하고 귀한 보물이었는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고요. 영적인 삶을 사는 원동력을 얻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분명 지금의 저의 삶과 사역은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이 뜨거운 성령 체험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해오고 있죠. 저의 삶과 신앙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해 오면서 지금의 저는 젊었을 때와는 조금 많이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체험하는 삶에 대해 지금의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것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젊은 시절보다는 좀 더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서 제가 어떻게 좀 저의 생각들이 바뀌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 제가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체험을 통해서 확신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내 것은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인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확신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가 원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가 사모했던 것이 바로 체험이었죠.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그것이 참 절박하고 갈급한 문제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요. 성령의 그 은사들을 받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확신을 가지고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체험보다 올바른 교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진리 위에 설 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적인 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진리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올바른 교리를 기독교적인 진리와 이렇게 지금 동일시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체험이 없는 그러한 신앙은요, 사실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굉장히 뜨거운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교회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체험 자체만을 추구할 때 굉장히 위험에 빠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체험만을 추구하다 잘못된 길로 간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교나 JMS나 신천지와 같은 그러한 이단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일수록요, 영적인 체험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영적인 체험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민수기나 이 신명기를 보면은요, 너희 중에 이 거짓 선지자나 또 점치는 자들이나 사술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그러한 것도 허락하신다. 여러분, 실제로 다른 종교들에도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들이 살아남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미혹되는 종교는 샤머니즘이죠. 여러분, 파묘와 같은 영화들을 보면 정말 이 샤머니즘이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80년대에 피터 와그너라는 분이 오셔서 그분이 또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이기도 하셨는데, 한국 교회의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샤머니즘과의 이 능력 대결에서 밀리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한 이후로 벌써 30년, 40년의 그 세월이 흘렀는데요. 실제로 이 30년, 40년 동안에 샤머니즘에 종사하는 이 무당들의 이 숫자는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 교회는 성장이 정체되고 또 오늘날에는 급격하게 또 이렇게 교세가 위축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샤머니즘이 이렇게 빠르게 이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샤머니즘이 영적인 체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요.
사실은 미래는 잘 못 맞춰요. 이 사람들이. 과거는 잘 맞춥니다. 귀신들의 특징이에요. 과거를 알아맞히면 막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러한 귀신의 그 힘을 경험하면서 어떤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무당들이나 이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자부하는 그 현대인들이 가장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샤머니즘에 미혹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체험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진리인 것이죠. 제가 집 근처에 있는 화서역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요. 1년 12달 늘 그 화서역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은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성자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니엘 신론자들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열심이 있다고요. 1년 12달 포교를 멈추지 않고 그 화서역에 그렇게 늘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헌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뭐예요? 그들에게 영적인 체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줘요. 열정을 줘요. 그들도 영적인 체험이 있는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올바른 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이러한 올바른 교리를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곳에 올바른 영적인 체험이 있다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령의 체험은요, 올바른 교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보다 올바른 교리가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올바른 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그러한 영적인 체험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저에게 영향을 끼쳤던 영적 지도자들은 성령 체험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성령을 받기 위해 울어야 한다고 했죠. 울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참석했던 집회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해야 함을 강조한 분도 있죠. 산에 가서 철야를 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영적인 노력들은요, 또 영적인 이러한 실천들은요, 영적 훈련으로서 저에게 매우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실천들, 그리고 영적인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러한 영성이 형성이 되었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또 소중한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수련회와 같은 이러한 은혜의 통로들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랜 세월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서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 자체가 저에게 체험을 얻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실천과 노력들은요, 영적인 훈련으로서 영적인 삶을 사는데 분명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도나 눈물이나 철야나 금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체험 자체를 약속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올바른 체험으로 인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케 된다라는 것이에요. 막 제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세요, 저에게 방언을 주세요, 저에게 은사들을 주세요, 정말 울부짖고 소리치고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실제로 영적인 체험에 이르렀던 순간은요,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그 짧은 순간은요, 저에게 믿음이 주어졌을 때, 제가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취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혹시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체험을 취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체험에 선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체험들이 주어질 때 오히려 그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그 요소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나에게 그 은혜를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케 되고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요, 내주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하면은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에게 성령님이 실제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면은요, 다 성령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체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은요, 체험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시절에 저는 체험을 참으로 갈망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요, 방언을 하고요, 환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너무나 원했죠.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오랫동안 그것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사실은 저에게 잘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랫동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주시지? 다른 사람들은 아주 쉽게 받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혹시 구원받지 못했을까 염려했고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오랫동안 거절하시는 것 같아서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나? 하나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들만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명하게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제 느낌이 사실이 아니었다고요. 저는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빠르게 감각적인 체험을 많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체험이 부족하다고 전혀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충분한 체험들을 주셨음을 이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 자체를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부스러기와 같다고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험은요, 믿는 자들에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체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교리와 믿음이 체험에 앞선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체험에 선행하고요, 체험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체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체험이 주어질 수 있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체험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이 체험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하나님은 실제로 이러한 체험들을 주심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그 체험이 그를 해롭게 하여 그를 교만하게 하거나 잘못된 길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린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믿음이 없는데 먼저 영적인 체험을 함으로 너무 교만해진다든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체험을 주기 원하세요.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체험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체험에 선행하고 체험보다 중요합니다. 체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순종하는 만큼, 헌신하는 만큼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요. 여러분에게 체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막 너무 이렇게 어떤 느낌, 필링, 뭔가 이렇게 감각적인 체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물에 물 탄 듯.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면, 그러한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체험했지만, 젊은 시절에요, 은혜를 체험했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분명히 받았는데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은 채, 혹은 오늘날에 와서는 하나님을 떠난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젊은 시절에 과거에 그 사람 받았던 건 뭐지? 무엇이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체험은요, 점점 희미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못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죠. 올바른 교리, 올바른 신앙,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보니까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족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적용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